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상당한 특권이 있고 또 면책 특권도 있을 뿐더러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할 그런 또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였다, 로마 시민을 이제 살 수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다. 아마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시간 관계상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변호합니다. 1절 보시면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와, 이 세지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 이유가 뭐죠? 네가 왜 율법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내가 지금 한마디 했는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 요 한마디 했는데 때리라 그랬으니까, 즉 유대 율법에 이 입을 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막고 치고 더 이상 변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율법에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판결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입을 쳐라 한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변호권을 막아버리는 행위, 즉 율법도 허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간 이 아나니아랑 이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청중들을 보니까, 회중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두개, 하나는 바리새. 그래서 잘 아시듯이 사두개와 바리새는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이 다르듯이 바리새와 그다음에 사두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두개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이 사두개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믿습니다. 모세 율법에 벗어나는 어떤 사상은 다 배척.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딱 딸랑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은 친로마적입니다. 친로마적, 정권에 아주 밀접한, 그래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특권, 특별히 사두개 사람들은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특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 없어지냐면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 또 성전과 관련된 모든 기도, 근데 이 성전이 없어졌으니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 것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냥 쑥 사라집니다. 반대로 사두개의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는 다 믿어요. 영도 믿고, 당연히 뭐도 믿겠습니까?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죠. 그러니까 딱 두 파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어떤 혈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나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논쟁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논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도 심지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따져 물었죠. 그래서 뭐 한 형제에게 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다. 그럼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주 통쾌하게 네가 오해했다 뭐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그때 뒤에서 누가 좋아하죠? 사두개인들의 코가 납작해지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 좋아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사두개인과 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들의 신학적인 잘못을 지적해 준 것뿐입니다. 좌우간 오늘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23장 6절을 볼까요?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딱 보고 알았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바로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앞에다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 다 논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 가지만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9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게 없다. 영이나 혹은 천사,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바울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완전히 그전에는 다 반대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일부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또 부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바울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부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죠? 우리 여러분 뭘 기다리고 지금 사십니까? 하늘의 상급도 기다리시겠고, 또 먼저 가신 사랑하는 누구도 여러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 근데 이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 로마서 8장 2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그 바라는 것은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피조물도, 자, 바라는 것이니까 소망하는 거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 쓰면 어렵진 않습니다. 썩어짐이 뭐죠? 그렇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썩어지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요거를 그러면 뭐죠? 죽음,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거죠. 종노릇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의 노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해방. 해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나오는 것이죠. 해방 그러면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썩어짐의 종로로 죽음의 노예로부터 빠져 나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빠져 나왔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그러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빠져 나오는 것, 뭐라고 불러야 돼요? 썩어짐, 죽음, 사망, 좌우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지금 갇혀 있는 애굽과도 같은, 그죠? 비유하면 애굽에서의 노예와도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궁극적 목적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을 계속 보시면 해방되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말이 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뭐가요? 그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라고요? 썩어짐이라는 종노릇,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르릅니까? 예, 영광의 자유, 부활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갔습니까? 중간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 광야를 여러분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광야의 시련, 광야의 고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부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요 가운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였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바로 부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부활로 예수 믿고 확 그냥 축지법처럼 슉 그냥 꽃길만 걷고 슉 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뭘 가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한번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없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당하는 돈 못 벌어서 경제적 고난, 이거 아니에요. 뭐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고난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내 고난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은 무슨 고난이겠는가? 바울이 얘기한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 22절도 한번, 로마서 8장 22절. 자, 피조물이, 자, 이 피조물이 뭘 고대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했던 피조물입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탄식, 그리고 함께 고통. 탄식과 고통을 이 피조물들이 함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지만 구분된 우리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그냥 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인데 바울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탄식. 여러분, 탄식, 고통, 요게 주는 게 뭐예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지금 우리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출을 고통해서 영광의 자유, 부활에 이르고 싶은데 이 영광의 자유, 부활에 그냥 이룰 수가 없어. 고통이 이 가운데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막
웃고 즐기고 막 난 고통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약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러분 일생이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맞고 헐벗고 뭐 이런 얘기 막 들으셨잖아요. 바울이 막 이런 걸 막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고통의 여정을 그렇죠? 바울이 통과하고 나서 부활에 들어가는 그 신학적인 큰 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도 지금 탄식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23절 끝에 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소망.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제 문맥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뭘 소망하고 살아요? 다시 살 것, 부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인데 우리의 몸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랍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무슨 소망을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피조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전부 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신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놈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 딱 잡히지가 않아. 여러분 부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부활을 물론 경험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땅은 죽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만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뭐죠? 이런 이제 바울의 표현들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이 보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음과 그 다음에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찢어놓으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참음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뭐예요? 그렇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 때 늘 방학을 소망하며 학기를 참았습니다. 학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공부해야 되고 뭐 리포트 써야 되고. 근데 이 뭐 한 달 반, 2달 가까운 방학, 그 방학만 기다리면서 이 학기 중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썩어짐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뭐예요?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금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즉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고난과 고통. 그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까? 뭐 말하면 뭐 하고 물으면 뭐 하겠어요. 참 어렵죠. 어제도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또 있으셨을 텐데, 때로는 못 견디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좀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8장 26절, 이와 같이, 우리 잘 아는 거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 왜 갑자기 바울이 성령 얘기를 하고 연약함 얘기를 할까요? 이 연약함은 무슨 연약함이에요? 지금 죽음에서 나와서 부활로 가고 싶은데 그 과정의 고통을 참고 기다리려니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연약함.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대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돼요. 미쳐버리겠어요. 막 정신병 걸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이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가 쉬웠는지 잘 안 돼요. 연약함. 이게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안 돼. 너무 괴로워. 바울이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그걸 완성하는,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참고 기다리는데 너무 연약해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이. 어떻게 도우세요?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어떻게 얘기할까, 막 주저앉아 있는데 막 옆에서 막 누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힘이 나죠. 집사님, 장로님, 다시 일어납시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신방해주면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해서 앉아있고 절망해서 앉아있는데 문자로, 전화로 찾아오셔서 막 탄식하면서 막 밥 사줘가면서 막 어깨 쪽지를 잡아 올리면서 막 집사님 가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부활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참고 기다리고, 그러나 연약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도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뭐 짜증나시고 힘들진 않으시죠? 고맙죠. 저도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고난, 주님을 따르는 고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견뎌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이 광야의 고난길을 누구와 동행하셔야 됩니까? 성령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요? 이분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왜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셨는데 계속 성령을 근심시켜, 계속 성령을 밀어내, 계속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아무렇게도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부활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리고 마지막 고난. 반드시 바울은 부활을 얘기할 때 고난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은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의 삶을 달려가야 한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즉 내가 부활을 이미 잡았다. 지금 벌써 내가 부활에 도착했다. 이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표대가 부활의 표대입니다. 내가 저 부활에 이르고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한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내가 저 표대를 잡겠다.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이렇게 앉아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절대 탁상공론 머릿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몸으로 고난에 동참하셔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한번 나를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